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피난을 가면서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산모가 먹은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젖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먹여야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젖이 나지 않으니까 빨면서도 짜증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젖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젖이 나지 않는 산모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산모에게는 젖이 나야 합니다. 산모에게는 풍성하게 젖이 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버린 영광 그리고 풍성한 생수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외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꺼려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올라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7장, 전장을 다 이렇게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설 세 절기에는 기쁨으로 내 얼굴을 보러 하나님의 전에 오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르실 때 기쁨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번 초막절 성전에 오르는 것을 꺼려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형제 가족들이 다 함께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십시다.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죠 라고 얘기를 할 때에 형제들에게 먼저 가라. 나는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나중에 성전을 올라가셨을까?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싫어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성전에 오르시면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왜 명절 끝날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생수가 없었던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비어 있었던가? 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는 것을 꺼려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막혀버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래서 꺼려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과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막혀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성전 당국자들이 성전에서 진리를 꽉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속의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화만 가득 찬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 서기관 당국자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화만 있기 때문에 질투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외친 것은 왜 외쳤는가? 많은 참배객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왔으나 진리를 채우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빈 허공만을 가지고서 빈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찾고 갈망하는 생수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생수가 되신다. 이 예수께 나와 생수를 마시라. 바로 이것 때문에 외치셨습니다. 너희 앞에 선 예수, 표적을 행하신 예수,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리 채우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 산에서 팔복으로 축복해 주신 예수가 영혼을 채우시는 생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 주십니다. 백성의 영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영혼의 생수는 성전에도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당국자들에게도 없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취미에도 생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운동에도 등산에도 재산에도 학문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점치는 것에도 영혼의 생수가 없습니다. 그 똑똑한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영혼의 생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영혼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를 찾고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쯤 되었나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 마라의 쓴물 지나 엘림 70주 종려나무 지나 돕가를 지나 진 광야를 지났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 오는데 이곳은 사막 아닙니까? 이곳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말라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잡아 죽일 것 같이 덤비고 원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말이야. 죽이려고 왔느냐.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 모세는 말씀대로 쳤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세상에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났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인데, 반석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60만 장정들 모두가 다
물을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셨습니다. 엄마들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만 마셨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나가 옷이 젖도록 헤엄치면서 마셨을까요? 다 젖었을까요?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올 때에 더 이상 갈증이 없었습니다. 해갈됐습니다. 죽음이,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의 생수입니다. 축복의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생수이십니다. 병든 자, 갈증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근심 있는 자, 고통당한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 시험받고 있는 자, 그리고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데 한두 가지가 모자라는 자, 그리고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데 2%가 모자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수가 예수가 생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자란 사람이 있느냐, 갈증난 사람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다.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의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에게 갈증난 것이 있습니까? 2%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시험받은 것이 있습니까? 또한 귀신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억눌린 것이 있습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강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자란 모든 것들 다 물리쳐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라바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저 홍해까지 다 가면서 이 물줄기가 흘러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살고 어족들이 살고 어부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엔게디, 에네클라임, 그리고 또 저 아라바까지 모든 것이 닿는 곳곳마다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시대는 바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도 뺏겨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회파돼 버렸습니다. 회파되어 버린 이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솟아난 물이 아라바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온 세상이 으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솟아난 생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주요, 온 세상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 코로나19로 눌려있고 식냉전 시대에, 그리고 경제 불황, 병과 아픔, 억압,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온 인류의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예수를 자기의 영혼에 채우고 싶은 갈망은 다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의 선교에 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옷자락, 바로 이 여인,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를 갈망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고 그런 여자란 얘기, 행실이 여자로서 온 동네방네 소문나버린 사람, 여자가 소문났다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쓸모없는 여인이죠. 추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나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깨끗하게 그 영혼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깬 이 마리아, 그는 죄를 씻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씻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전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선교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하게 능력을 주셔서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혈류병 들었던 여인, 내 병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의 갈망했던 곳 깨끗이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로보네게 여인, 바로 이 여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엄마가 마음이 찢어집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엄마가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딸아이가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예쁘게 방글방글 쌩긋쌩긋 웃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한테는 옷을 깨끗이 입혀놓으면 가가지고 나가서 놀면서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해죽거리면서 웃고 있네. 왜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딸아이가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첨벙첨벙 뛰어놀고, 그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해죽 웃을 때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평안하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집으로 갈 때에 그 딸아이가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갈망하여 예수께 찾아올 때에 그들에게 영혼의 생수가 풍성하게 흘러내려 그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병에서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물리쳐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의 생명의 강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성취해야 할 것이 2%가 부족합니까? 귀신에게 눌린 것가 있습니까? 마귀에 시험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나아가십시다. 능력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실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생수가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해갈시켜 주시고 건강한 축복의 자녀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간다, 아프리카입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가 바로 이 빅토리아 호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호수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 동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아이들은 이 호숫가에, 강가에 나와가지고 미역을 감지요. 그러면서 아낙들은 빨래를 하지요. 또한 남성들은 그 물을 실어가지고 그 물을 집으로 가지고 가지요. 그 물로 밥을 해서 먹지요, 마시지요. 바로 이 빅토리아 호수는 한마디로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괴질이 이상한 피부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먼저 죽어가요.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도 죽어가요. 한 달, 몇 달 만에 확 퍼져나가요. 왜 그럴까? 유엔 산하기구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곤 깊이 연구를 하는데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빅토리아 호수에 유입되는 초입에, 거기에 세상에 많은 짐승 동물들 떼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산패가 돼가지고 구더기 나고 썩어가요. 그 썩어가는 그런 병균들이 바로 이 빅토리아 호수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장에 따라 점점 빅토리아 호수에서 더 넓혀가고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미역을 감고 놀고 생활할 때에 아이들 먼저 피부병에 걸리고 죽어가게 되십니다. 이제 이 짐승 산채를 훼손되는 그러한 짐승들 시체를 이제 깨끗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깨끗게 할 때에 점점 물이 맑아지게 됐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다시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오로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유입돼야 합니다. 우리 깨끗한 영혼 속에 세속 것들이, 어지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 그리고 세속 것들이, 그리고 독극물들이 영혼에 유입되면 그 영혼은 파멸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의 생수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예수의 생수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독소와 또한 세속의 막한 마귀, 그리고 또 귀신 억눌리는 것, 병고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선교 초기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소아시아 교회, 이곳에는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 신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지를 않을 때에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핍박을 가하면서 거기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참지를 못하고 죽어갑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도 배교를 하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저 밤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붙잡고 인내하라. 그러면서 마귀, 사탄, 붉은 용의 세력, 짐승, 정치적인 모든 세력 다 사로잡아 꺼지지 않는 유황불 무적갱이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계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왕노릇하리라, 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고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핍박을 했던 사람이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세력, 짐승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 사탄, 마귀입니다.
특히 왕의 집권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죽어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 억눌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노예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심판해버리고, 그러한 짐승들 다 사탄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사막에 던져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왕과 같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살게 되리라.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곳은 천국인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밟고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길로 올라오셨습니까? 차에 내려주면 시멘트, 그리고 계단에 올라오면서 대리석을 밟고 올라왔습니까? 계속해서 대리석을 밟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흙도 시멘트도 대리석도 천국길은 아닌 모양이에요. 천국길은 금이 깔렸대요. 금이 깔렸대요. 정금길이래요. 믿음의 성도를 예수 꼭 붙잡는 사람들, 배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 왕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전기 뿌리기가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별빛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또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난포불이라든지 아니면 촛불이라든지 초롱불, 이게 다 필요가 없대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광명으로 비춰준 것이 속속들이 온 천국에 다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십자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주 앞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후창으로 24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 택함 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제 그 옷이 핏자국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닦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꼭 붙잡고 인내한 성도들, 끝까지 배교하지 않냐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 거룩한 성도들도 천국의 예배 찬양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송축을 올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래, 영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생수가 정중앙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에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그 물을 마실 때에 다달이 열매를 맺고 모든 약재가 되어서 아픈 사람, 그리고 또한 힘든 사람, 피곤하는 사람 다 치료해 줍니다. 천국은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지친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생수를 마실 때에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죠. 축복이 있죠. 생명이 흐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을 때,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때에 생명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건강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 힘을 내십시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해 주십니다. 코로나와 신냉전으로 경제가 가라앉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민족주의가 되살아나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생수 대신 예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바로 이 생수 대신 예수가 구원의 반석이시며 생명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범하시고 주께 찬양 올릴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